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셨죠? 아니, 지금도 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면 이런 것이 가장 행복하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내와 함께 걷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아주 경건한 목사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아주 완벽한 목사는 못 되고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항상 제 안에 있었던 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잠깐이나마 동참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나를 안 써도 되는데 부르셔서 써주시고 일해주신다라는 그 사실,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 심지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던 것은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일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더 기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라 하면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상당히 강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녔다. 우리는 상당히 수동적이었고 능동적이지 못했다. 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기쁨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은 기쁨이 없고 훈련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억지로 몇십 년을 해오다 보니 기쁨이 없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르비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는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싸우죠? 아말렉과 싸웁니다. 출애굽기 17장까지의 사건을 쭉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적군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싸운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싸워 본 적은 사실상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단어가 그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전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거의 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때라고 지칭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럼 이전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17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의 사건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은 아주 많이 지났겠지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며 이것에 대해서 17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요. 광야인데 물이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되는데 그들의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은 너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 중에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계셨다가 내일은 안 계실 수 있습니까? 옛날에 이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셨던 이찬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계셨다가 내일 안 계시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계시고 오늘 신자였다가 내일 불신자였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존재감이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의 표현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서 표현은 단순히 계시냐 안 계시냐 정도가 아니라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에는 공동체 내부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냐 안 들어와 계시냐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거의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있어도 지금 우리와 이 순간에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시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물이 없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합니까? 위기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이란 그 존재가 풍겨 나오는 그 존재의 능력이나 그 모든 존재의 성품 그리고 존재의 특성으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 존재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가 왜 느껴졌다가 안 느껴졌다가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요? 그 존재감을 바랬다가 안 바랬다가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중에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 존재감을 언제나 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느꼈다가 못 느꼈다가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존재감을 발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욱더 증진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그렇것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 재앙으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홍해에서는 자신의 적군들 몇백 년을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세계 강대국이 완전히 물에 덮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중에 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을 이 경험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그때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사건을 통하여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대답하고 계십니까? 위기 때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 계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9절에서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죠? 사람들을 선발하여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소집해서 전쟁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도우심인 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의 사건만 가지고 봤을 때 이제까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노예로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동안 전쟁에 능한 용사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 반란군이 생길까봐 애굽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더욱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더 노동을 강하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여정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히 훈련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아주 능히 훈련을 받았다면 모세에 의해서 아주 전쟁 능력을 능히 훈련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훈련되고 길리운 자들을 소집하라. 근데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에서 훈련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은 처음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모세는 왜 이 전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적극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리 대회 그리고 설거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행사를 하면 누가 안 좋아할까요? 식사 도와주러 오신 권사님들이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왜 안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애들이 설거지를 해놓으면 요리를 하면 권사님들이 다 정리해놓고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놓죠. 근데 저는 좀 약간 고집쟁이여서 끝까지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을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단 한 명도 불평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 저의 첫 사역지에서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그 교회에 수련회만 가면 꼭 요리 프로그램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요,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요리를 시켜보고 설거지를 하면 아이들 상당히 못하고 맛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할까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줬을 때,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을 때 모르던 그 요리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 그 맛을 창출해내는 기쁨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부족도 알아가고 장점도 알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할 때 무엇을 경험하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이 그 기쁨을 더 눈앞에서 확실하게 봅니까? 아니면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 사람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 못하고 기도만 한 사람이 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까? 함께 일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쁨을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 벌을 주셨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내 산에 이르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징벌 없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징벌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이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적군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전쟁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믿음으로 잘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해 오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주의 일이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다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라 하시고 물로 그들을 적군들을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는데 그때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도구를 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물 대신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아말렉 전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여야 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모세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죠? 홍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상징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손과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손을 내리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치고 할 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가 말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부러졌다든지 모세가 손을 갑자기 내렸다든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갑자기 기적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홍해 사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갑자기 물에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건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렇게 물이 갈라지면 애굽이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내려가지고 전쟁에서 이렇게 열세해지게 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처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세의 손, 그 지팡이가 피곤해서 손을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뭔가 더딘 느낌, 이런 어떤 패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왜 이런 장면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는 단회적으로 단시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서는 모세가 손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을 내리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의해 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무엇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다가 안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손을 내렸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무엇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통해 손을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을 들고 있다가 그 손이 피곤하여 내리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손이 피곤하여 내려졌을 때 아론과 훌을 통해 모세가 손을 다시 들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완전히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끝까지 들어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 왔습니다.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이 온 줄 알겠죠. 내가 귀를 막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음성을 바래도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빼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찾을 때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무엇을 하고 있죠?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떨어질 때, 모세의 손이 떨어질 때 그 손을 들어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공동체가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이 되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손을 들어주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해주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거의 지금 5개월에서 6개월째 서로가 만나기 어렵고 만나더라도 마스크 끼고 만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고 교회 모임도 어찌 보면 이전보다는 행사가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인 외부적인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이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들어주는 이 마음은 피곤해져야 되겠습니까? 이 손이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찾게 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입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보통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개입하시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아말렉이 와서 싸우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돕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다가, 물론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입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시고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대대로 내가 너희와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모세는 이 제단을 향해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에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한, 점령한 곳에 깃발을 꽂으면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승리한 곳까지 오면 안전하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 중이라면, 왜냐하면 전쟁하다 보면은 군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 깃발을 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이곳으로 점령하여 모여오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가장 높은 곳에 꼽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깃발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께 싸움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쟁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평생 만날 적군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싸워 이겨내리라. 즉 완전히 정복해 내리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또 이 아말렉의 남았던 민족들 가운데 포로기 때 에스더 사건 때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하만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것을 거의 1000년이 넘게 약속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000년뿐일까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이 모든 사탄의 결박에서 승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으니
여기까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울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싸운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정복에 동참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싸울 의지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이 어둠 문화 가운데 점령당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영적 전쟁, 이 정복의 싸움을 너희들은 이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믿고 오늘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는 구원받았어, 나중에 나는 천국 갈 약속을 얻었어, 난 평안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왜 주어졌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히 죽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위기를 만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군사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런 정복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비전, 우리의 진로, 심지어 우리의 일상, 우리 함께 모여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만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질문하지 말고 계시니까, 대대로 더불어 싸울 것이니까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꼽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